네,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엘가나라는 사람 이야기인데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릿나라. 브릿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어두울 때에 이제 그 사사시대의 막바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인 어둠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해결책이 자식이 없는 한 여인의 딱한 사정에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합니다. 단순히 자식이 없는 한 여인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에게 허락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섭리와 계획 중에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오랫동안 해결받지 못한 그런 문제가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도사리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문제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단순한 우리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임을 깨닫기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십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치유받기 원하고 그리고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단순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라는 질문을 꼭 던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이런 한나의 고통이 그냥 순간적인 고통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한나가 아이 없는 고통을 수년을 지내고 씨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나의 기도가 그 절박함의 정점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연락된 때를 기록한 것이지 오늘 한나가 통분하면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한 번 나타난다는 이유만으로 한나가 한 번만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되었다라고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치시는 구원의 역사,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과 그 인도하심이 단순히 우리가 어떤 상투적인 기도를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고 해서 바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수년을 씨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응답되는 그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얄팍한 속셈으로 기도를 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 응답이 있다던데 한번 해볼까? 그러고 시작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 별로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으니까 그냥 포기해버리죠. 그러니까 열매가 꽃 피워보기도 전에, 줄기가 나오기도 전에 기도를 포기해버리니까 그의 삶 가운데는 어떤 회복도 역사도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들의 절박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구원의 역사를 펼쳐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박한 기도로 이끌어내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박한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의학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문을 막고 계셨기 때문에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아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한나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 당시 영적인 어두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스라엘을 깨우시는데 한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려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부르짖고 기도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절박하게 기도하라고 태의 문을 막아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이 막히고 길이 열리지 않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진척이 보이지 않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바둥댐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소원을 품기까지 기다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안에 있던 인간적인 동기의 그런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고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절박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소원을 품으라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어찌됐든지 민족교회가 어찌됐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먹고 살만하면 이만하면 됐다라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를 갑자기 어느 순간 주시는 이유는 이제는 내 스스로만 바라보면서 이만하면 됐다라는 그 이기심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좀 눈을 열어서 넓혀서 시야를 넓혀서 이 땅에 고통받는 나의 백성들을 좀 보라고, 이 땅의 교회의 어두움을 좀 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그런 문제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런 기도의 자리에 초대를 하고 기도하러 모이자 그러면 이것이 교회 행사로 아는 거예요. 그냥 자기 교회 행사니까 성도들을 일단 모으긴 모아야 되니까 부르는 것이지 그 정도 이상으로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행인지를 몰라요. 신앙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런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갇혀서 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을 만난 그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누가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저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모으는 이유는 거기에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놓으신 놀라운 비밀과 놀라운 약속들은 모두가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상사명을 맡겨놓으셨습니다. 그 지상사명은 교회의 모임을 통해서, 그들의 모임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상사명은 완수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원리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의 확장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미랄이 되고 헌신하고 자신의 에너지를 쏟아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기도는 나 혼자도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자고 하느냐? 나 혼자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펴서 읽어보십시오. 사도들과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매일매일 성전에 모여서 또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지상명령을 품고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 공동체에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들이 나아가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사명을 감당했을 때에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한국이 낳은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한경직 목사님은, 심지어는 성도들의 기도 모임 가운데 나오지 않는 성도는 가룟 유다와 같은 성도라고 말했습니다. 성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왜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교회적인 기도를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복을 받지 못하고 공동체도 부흥을 더디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도태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절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게 되면 하늘의 기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저 사람이 나의 자녀인 것, 그 사람이 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확정하시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기도하는 백성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사들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나라의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이 민족교회가 분연히 일어나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절박한 기도로 끌어내시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에게 분인날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분인나는 우리에게 절박하게 기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인나가 일어나도 기도하지 않는 백성은 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으셔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싶으셔도 그렇게 왜 우리에게 가시 같은 사람들을 주시고 가시 같은 상황을 주시는가? 깨어나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절박하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러고도 순종하지 않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도와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7절을 보십시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남편이, 이 엘가나가 한나를 몹시 사랑했습니다. 자녀를 두고 있는 분인나보다 갑절을 사랑해서 무엇이든지 좋은 것이 있으면 갑절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8절에 보니까 얼마나 다정하게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위로가 있어도 아무리 다른 채워지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한나는 그 마음의 슬픔을 억제할 수가 없었어요.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소원함이 한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에 가장 필요한 필수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세상 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영적인 소원함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렸을 때에는 육신적인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원함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라는 소원함을 일으켜 주시죠. 그러나 신앙에 점점 눈뜨게 되면 하나님만으로 더 채워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갈급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갈급함을 소유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울분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소원함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울분이 강력한 기도의 연료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놀라운 통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울분을 가지십시오. 애통함을 가지십시오.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십시오. 주님의 뜻을 몰라 방황하는 삶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강력한 소원함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신앙이 미지근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육신적인 기도 제목을 갖느니 기도 안 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다소 기도를 깊이 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다소 그 사람이 가진 소원함이 육신적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잘난 체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해 보니까 신앙이 어렸을 때에 아주 세상적이고 육신적으로 보이는 그런 소원함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자를 만져주시고 다 깨닫게 해주세요. 나중에는 그건 아니다. 기도하는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은 거룩하게 바꾸어 주시고 거룩한 열망을 주시고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이유를 통해서라도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단순히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속상했던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바뀝니까? 내 아들을 주시면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게 서원이잖아요. 이게 서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무능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면 나의 전부를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문제를 주십니까? 왜 절박한 상황을 허락하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소원함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절박한 문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치병에서 이제 사망 선고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내 남은 인생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그런 소원을 통해서, 그런 절박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치유를 경험한 그런 케이스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올 때에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가는 안목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주실 때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하실 말씀이 있으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무언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으시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가 캠퍼스 성막교회 시절에 외대 앞이었죠. 그 외대 앞에서 우리가 가끔 제 아내와 제가 이렇게 떡볶이를 먹고 싶을 때 잘 가던 분식점이 있습니다. 그 분식점 이름이 국대 떡볶이라고 지금 한간에 굉장히 유명해진 떡볶이 집이에요. 근데 이 국대 떡볶이가 지금 서울대 병원에 그 분점이 있다가 요번에 퇴출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퇴출되게 됐냐면 국대 떡볶이 사장이 이 정부와 정권과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이 나라의 대통령을 비판했다라는 이유로 민노총이 서울대
서울대에 항의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쫓아내버렸어요. 아마 이런 보수 세력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좋은 일이라고 지금 좋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은 이 반대자들에게도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예전 같으면 어느 정권을 지지하든지 내가 지지 않는 반대쪽에 지지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보면 그냥 지나가면서 손가락질 한번 하고 그냥 저 미친놈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념에 의해서 물리적 힘이 어떤 기업에 행사되고 어떤 가게에 행사되고 통째로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은요, 나라가 미쳐가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좌와 우의 그런 구분을 떠나서 이 땅의 국민들이 이 땅에 살기에 좋은 징조가 아니라는 것을 이 땅의 백성들이 깨달을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불행이 지금은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언젠가 그런 이념에 의해서 편을 가르고 물리적으로 사업체를 쫓아낼 수 있는 나라라면 언제든지 당신도 쫓아낼 수 있다는 것, 당신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 너와 내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 이 나라에서 그런 불행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념에 미쳐가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적폐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엉망이 된 이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소리내고 싸우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세를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선교 감당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왜 나라가 이 정도로 망가지게 된 것입니까? 왜 나라가 이렇게 흐트러지게 된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기도회와도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에요. 이 나라의 상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사명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의 사명을 뿌리쳤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전도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선교의 미랄이 되고자 하는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절박하게 하시고 깨우시기 위해서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함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의 군사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는 절박합니다. 주의 군사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비추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들을 일으켜달라고 간절한 소원으로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응답으로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